해피한 아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슬픔의 날을 끝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상처를 날려버리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월 15일 말이 우리 해방의 날이 아니고 3.1절 말이 독립일이 아닙니다. 4.19 만이 민주의의 날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 중심의 사상, 내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마인드,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성천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완전히 결박시키고 저 멀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에 고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저 중동에서 무슬림 땅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슬픔을 계속 간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볼리비아에서 56명의 목회자가 돌아가셨고 한인 선교사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순교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 참모총장, 각부 장관, 요직의 인사들이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국가 전체가 실업률이 37% 된다고 그럽니다. 국가 자체가 지금 거의 뭐 패닉 상태가 된 그런 나라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지금 모로코 현장도 지금 거의 매일 500명에서 800명까지 계속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장 가운데 지금 파송되어 있는 그런 한국에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 깊은 현장에서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문제, 우리의 문제, 국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묻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고 우리의 환경을 넘고 이 대한민국의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선교 운동의 현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까지 받아왔던 성령의 충만함에 30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60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넘고 환경을 넘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앞에 놓여있는 난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 하늘로부터 영력과 지력, 오늘로 체력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경제를 회복하는 오늘 이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애국전도운동의 주역으로서 여러분 영원한 작품을 오늘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속사가 6,000년을 넘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5,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구속의 역사 6,000년과 우리나라의 민족사의 사이에 1,0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럼 그 1,000년이라는 갭 속에 이 한반도의 민족들은 뭘 했을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언약적 백성이고 언약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노예, 포로, 속국, 흩어짐. 그 속에 6,000년을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불과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 건국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거를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같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이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운동에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과 이 한민족은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유대인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처럼, 그래서 유대인과 아메리카는 영적 동맹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이게 원리스 시스템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미국과 대한민국이 같은 동맹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언약적 동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동맹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역사관과 한반도에 살아온 5,000년의 역사관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역사관의 상관성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왜 미국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고 왜 미국이 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리 민족은요, 중요한 마지막 때에 역할을 해야 될 민족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반드시 돕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2020년에 여러 가지 일본과의 어려움이 오면서 한국의 많은 중요한 기업들이 이스라엘로 진출하게 됐어요. 그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경제의 많은 부분을 협력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럼 그 속에 누가 가겠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준비된 전문인 기업가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장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요소에 뭐냐? 기도운동. 이스라엘 가면 24시 기도처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4학년 때 이스라엘 선교회를 같이 만들게 됐어요. 온누리 키비팀이랑.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때 갔던 멤버 지금 3명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저보고 안 온다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온다는 거야. 히브리대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에 빨리 유학 오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셔야 되는데 제가 좀 불순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변순복 교수가 계속 저한테 계속 공부해야 된다. 제가 미션을 줬는데 제가 전도운동 한다고 공부를 좀 많이 제가 게을렀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끝없이 해온 것이 뭐냐면 극단적 선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인생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한 거죠. 이게 죽는다고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또 한 분, 노회찬 씨도 또 뭡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서울시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 속에는 어떤 그 신앙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 과연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진 자가 극단적 선택을 자살로 할 수 있는가? 이게 퀘스천이 되겠죠. 그런데 세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요, 기독교적 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배경을 갖고 있고 무속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윤회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 사상을 갖고 있으면 뭐냐? 내가 죽더라도 나는 환생해서 다른 뭐 뱀이나 용이나 개미나 죄를 좀 많이 지었으면 계속 노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개미로 이렇게 환생할 수도 있겠죠. 각자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적 배경을,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는 리더십들을 놓고 우리가 영적 전쟁과 기도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시시때때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비가 육에 낳은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 아버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내가 정신력이 좀 강하고 자유의지가 작동할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 의지가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극한상이 온다는 거죠.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할 그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과 갈등을 하겠습니까? 이 정치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날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온 인생 64년보다 더 긴 여정이 자살 직전에 있는 하루라든가 12시간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죠. 자기 살아온 인생의 병행을 돌아보겠죠. 사실은. 그러면서 엄청난 내면적인 극단적 대립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 이전에 엄청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내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극단적인 내적 투쟁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엄청난 청소년들, 노인 세대가 자살을 합니다. 주로 다이빙을 하죠. 수영장도 아닌데, 밑에 물도 없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밑에 물이라도 흐른 다이빙을 하지. 그래서 바닷가가 있는 데 가서 다이빙하면 좀 나을 것 같아. 너무 아프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극단적 전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에 6,000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네 가지의 흐름 속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와의 전쟁, 불의와 정의와의 전쟁, 복음과 율법과의 전쟁, 끝없는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가득 이스라엘 6,000년 사이, 대한민국의 5,000년 사이에 어둠이 가득 깔려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6,000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과 깜깜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우리 30년 목회자가 6만 3천 교회 성도들이 1,000만 성도들이 올바른 역사를 깨닫게 해주고 인식시켜주고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팀이 세워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이 60장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이 흘러온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이 이사야 60장이라고 하는 이 서책과 장은 구약의 39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메시지의 복음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냐. 그 빛을 바로 체험한 사람, 빛을 바르게 소유한 사람이 그 빛을 깨달은 자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의 빛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빛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빛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릴 것이냐? 영원한 빛 대신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서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무장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작품을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모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100%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 속에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창조된 존재입니다.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 서밋의 주역으로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서밋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 The Holy Father, The Holy Son, The Holy Spirit. 이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대사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중요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영적 서밋의 주역으로서 영적 서밋의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뭐냐? 그게 창조 언약이자 절대 언약인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음적 DNA가 영적 서밋의 코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끝없이 불신앙을 씁니다. 불순종의 영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놀라운 영적 서밋의 이 코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와 제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은 본질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싸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열리면 보이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끝없이 보이는 것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 터지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일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정역에 보니까 나와서 전투부대가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마치고 간 이후에 다시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 청소년 같아요. 제가 딱 거기 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백선욱 장군의 그 플랜카드가 거기 붙어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걸 여기다 왜 그랬으며 이걸 막 떼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이요. 그래서 너 몇 살이니? 17세라는 거. 그래. 너 내가 17세로 보이니? 그래, 이 친구가 이제 정의당에 지지 운동하는 친구예요. 랩런트더라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너 지령을 누구한테 받았냐 그랬어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라. 내가 당사자가 아니지 않냐.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나건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하니까 죄송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역시 10대 때 여러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확한 여러분 복음 교육, 성경 교육, 나라 사랑 교육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10대 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면 무슨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노병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80에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영적 서밋의 주역을 회복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작품을 남길 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본질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 살고 다이빙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100년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친구들은 다이빙을 무슨 전세 냈는지 주기적으로 딱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력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전부 뭘 만들어요? 재단을 만듭니다. 노무현 재단, 노회찬 재단. 박은수는 미리 만들었어요. 모르죠. 박은순 재단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팔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야 우리가 기능 서밋의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주역으로서 그 DNA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구를 준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탤런트입니다. 모두 이게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들어가서 돕는 그 장애가 있습니다. 45세 됐는데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45년의 세월을 여러분 방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분이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요, 아멘, 아멘, 얼굴은요, 완전히 성령 충만 얼굴입니다. 제가 한 번씩 불신앙하고 불평 많고 한 친구들 있잖아요. 한 번씩 제가 모시고 갑니다. 견학을 좀 보시라고. 그러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완전 치유되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 치유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설교로 천번 하는 것보다요, 가서 딱 보여주는 거야. 그 현장을 보면, 아,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번 감사해 보세요. 제가 계속 감사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감사페이를 주더라고요. 감사패가 있잖아요. 감사페이를 주더라고요. 그 감사페이가 오는 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즉석에서 만났는데 제 통장이 만들어진 통장으로 있잖아요. 1000원이 딱 올라왔어요. 야, 1000원의 기부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분에게 앞으로 대박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에 다른 분에게 또 1000원을 자기가 기부했대요. 1000원의 기부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고위공직자였는데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일을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 그래, 이름이 땡스페이야. 땡스페이. 야, 너무 잘하셨다. 야, 이 회사 대박 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과 이사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 강력하게 해드리고 제가 뒤에서 기도로 돕겠다고 그랬어요. 아, 이 기업에 완전 선교 기업이에요. 보면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작품을 남길 사람. 여러분, 현장에 많은 준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여러분, 믿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경고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완벽한 뭘 주냐면 전문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문성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 서밋의 코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IQ가 50밖에 안 되든 IQ가 200이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 하면 유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 잠이 잘 안 왔어요. 1시가 넘고 계속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기도했죠. 그런데 또 이곳에 계신 어떤 분이 잠이 안 오는데 너무 분해가지고 뭐 때문에 분해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젯밤에 그게 제게 또 메시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문화시키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작은 탤런트 하나를 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전문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쟁터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6.25 때 얼마나 학도병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무장도 안 하고 총 쏠 줄도 모르는데 총만 들고 나왔다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전사가 필요한 때. 그냥 전사가 아니에요. 총만 들고 나가서 찌르는 게 아니고 완전 무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모임에 30명의 전사를 보내주옵소서. 아직 30명이 안 돼. 20몇 명 왔다 갔다 하더라고. 계속.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애국 전도 운동가가 되려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 없이 무장되지 않고 전쟁터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욕합니다. 그러면 견족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똑같이 짐승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똑같이 복음의 천사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밋으로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고 코드를 주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은 올해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910년대부터 있잖아요. 준비해온 거예요. 여러분 자파는 100년을 준비해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100년의 준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엄지에서 모르게 숨어서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숨은 렘넌트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100년이 가니까 열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두고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숫자는 치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숨어서 3355 있지 않습니까? 스타디를 통해서 골방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지하 벙커에서 그런 준비를 해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이 금방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문화의 서밋에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의 흐름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에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문화도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30만 목회자가 정신 차린다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6만 교회의 리더가 살아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26,000의 선교사가 제대로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보니까요, 전부 그 나라의 현지인들을 키웠더라고요. 그곳에 다시 또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 한 분 한 분의 죽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리더십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에 파송되어 있는 전 세계 어로 선교사들이요, 지금 얼마나 투쟁을 하면서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이 질병의, 전염병의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수많은 어로 선교사들이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돈은 보내지 못할 망정,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인 지원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전방에 있는 군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끝없이 여러분 기도를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회의동에 보니까 그 부정선거하는 팀들이 나와가지고 벽게 들고 있더라고. 제가 갔습니다. 글쎄, 대본이냐 국본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블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수고한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요,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고 커피 한 잔도 대접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또 작은 애국입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애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거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 나, 이 절대적 나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문화의 현장과 세상의 현장 속에서 본질적 나, 절대적 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적인 것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적 내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의 것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나의 현장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 현장에 생명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빛을 가지고 빛으로 무장된 생명 근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적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부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끝없는 시스템 간에, 플랫폼 간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투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전부 창세기 3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준이 그런 거야. 내 중심, 내 단체 중심, 내 플랫폼 중심, 그걸 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연합과 협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성숙한 복음은 협력입니다. 여러분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하거든요.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 회개운동 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요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설교하고 예배할 때는 약간 성경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다시요 자기가 다 부활돼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니는 거야. 응?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야. 자기가 그리스도야. 자기가 왕이야 그냥.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0배 여러분 60배 100배의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30개의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개의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뭐냐?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어르신 같은 분을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지금 느낍니까? 저랑 같은
그 전주이시 그 왕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고 하니까 이조 왕조의 500년에 대해서 엄청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해결을. 야, 이 이시 왕조가 이 나라를 완전히 어둠으로 몰아간 거야.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한 거야.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감옥에서 그 왕조의 왕손을 뽑은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네 한 사람을 불러서 500년 역사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이조 왕조의 남은 렘넌트가 이승만인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좌우해졌어요.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제가 그 이해창 어르신이 같은 우리 전주이시 그거예요. 대통령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때 붙었죠. 오메니하고. 절대 이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시를 올려놨더니 어느 날 다이빙 해가지고 그냥.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요, 여러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하나님은요, 개인적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개인적인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작품을 여러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애국전도운동의 주역으로서 저는 언약을 잡으면요 그 한 메시지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계속 애국전도운동 주역으로 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작품이 나옵니다. 1년을 가잖아요. 엄청난 콘텐츠가 축적됩니다. 기도가 당깁니다. 사람이 붙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붙입니다. 여러분 300명 이 자리에 앉을 날이 올 것입니다. 3,000명이 앉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의 타임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주역. 자세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영적 서밋의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늘 영적 서밋의 주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깊게 시냇가에 뿌리를 내게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러한 뉴 레멘트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여기서 우리 황 박사님 오셔서 특강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5가지의 제가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계속 그 부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때 기회가 오면 또 기도하고 정리해서 그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해온 보수주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Conservative Movement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했는가?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보수주의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성경적 보수주의로 가야 합니다. 성경적 보수주의에 어떠한 색깔이 붙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 보수주의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바이블리컬 컨서버티브로 가야 돼요. 두 번째, 펀더멘탈 컨서버티브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리폼드 컨서버티브로 가야 합니다. 개혁적 보수주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리버럴 컨서버티브. 다섯 번째, 에반젤리칼 컨서버티브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를 황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섯 가지를 제게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뉴 컨서버티브 무브먼트를 기도해라 했어요.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 성경적 신학이 정립돼야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지식을 선포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성경적 기반이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애국전도운동 주역분들이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태아에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사상을 심었는데 그게 전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냥 계속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의를 대적하고 진리를 반역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 피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제사장. 이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어만 되는데 끝없이 인간들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이게 누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 참 왕으로. 이 사단이 끝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파고 들어옵니다.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24시간 깊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보민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조재만 어르신 목사님, 여기서의 목회자가 또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오시는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받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선포된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서 여러분 위드의 기술을 좀 배우셔야 돼요. 위드의 기술이 지금 문화전쟁에는 끝없는 위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임마누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또 이게 안 되는가? 임마누엘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협상력도 필요하고, 여러분, 양보할 때는 양보할 수 있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원리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24시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배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지만은 여러분 이 애국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이 여러분 이 애국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지금 메시지를 누가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쓰고 있어요. 애국 운동만 하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사라집니다. 다이빙 할 날이 와요. 여러분 전도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제가 그 서초에 갔을 때요.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명함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 같은 분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드렸죠. 그 제가 이제 장애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더니 이렇게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는가. 저보고 뭔 이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50이 됐다는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그래서 이 심장에 정신적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거야. 멀쩡한데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기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석가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대요. 그러시다. 그래서 그분이 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지병이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탈출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야. 가정으로부터 아기를 이제 낳아놓고 그래가지고 출가를 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요. 살아온 인생을 들으면서 이분이 인생의 작품은 그런 거예요. 그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팔아가지고 좀 그 장애인들을 돕는 일, 그 다음에 장학금 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의 후예니까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막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보고 인천에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연구를 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연구를 좀 하겠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그분과 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애국 전도 운동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이셔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현장에 가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많이 갈급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현장에 내가 애국이라는 이름을 가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일산에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같이 가고 후배하고 같이 갔는데 후배는 그 친구 좀 영적 문제 심하지 않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든 복음을 한 번은 전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국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애국은 힘듭니다, 여러분. 노동이 됩니다. 투쟁이 돼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 전도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